저희가 이제 창세기 안에서 이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아주 크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고, 오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 이 두 장면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는 가장 큼지막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 지금 이제 브니엘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던 길에 만났던 하나님. 근데 지금 20년 뒤에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속에도 야곱의 성품이 그렇게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속이는 자,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쳐 부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자리, 그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이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이제 상황에 처합니다. 앞에는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저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든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지금까지 자기 등쳐먹고 자기를 괴롭혔던 외삼촌이 또 버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야곱이 처합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처세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수 있는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해서 선물 공세를 하죠. 그래서 소, 양, 그리고 나귀, 또 낙타, 그리고 온갖 보화를 준비를 해서 자기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말이 선물이지 뇌물과 같은 거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갔던 종들이 돌아오면서 야곱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형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을 두 패로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양 그리고 짐승들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쳐들어오면 한쪽은 피할 거다, 한쪽을 치면 한쪽은 주례강을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왜 이런 두려움이 계속 지금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20년 전에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촉이 없었어요.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이 에서와의 해결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지금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의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그 옛 사람의 습성, 지금까지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속임수를 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내면에 이 상황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자기의 꼼수, 그리고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생을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겉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재산을 불렸던 모습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기발하잖아요.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갑부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코너에 몰고 계셔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만 부딪히면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늘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화살을 돌리고, 그리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런 방식의 기제가 야곱의 내면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야곱의 내면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모시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질병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인간적인 갈등을 겪게 돼서 그래서 밤잠 못 자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딱딱한 나 중심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딱딱한 자아를 깨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어요.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정말 야무지게 살아왔어요. 독하게 살아왔어요. 그의 인생의 모토라고 하면 결국은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 옆에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늘 자기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야곱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야복강 가에서의 그 밤은 일생일대의 고비였습니다. 그 야곱의 삶을 이제 인생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1막은 형 에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쏟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몇 초 차이로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둘째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둘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당하는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형을 이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게 인생의 모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고 했던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 운명을 내가 깨버리겠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형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죠. 인생 이명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바단 아람, 그곳에서 야곱은 그 공허한 삶을 뭘로 채웁니까? 아리따운 여자로 채웁니다. 라헬,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종살이를 14년 동안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늘 집착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의 아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편애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결과 그의 삶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인간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상황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피폐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왜요? 자기 아내 라헬과 그 자식들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바람에 결국은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죠. 이게 인생 제3막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 결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야복강가에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깊은 밤,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합니다. 이 싸움이 몇 시간이 지속이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때에 야곱을 누가 공격해 옵니다. 여기 누가 공격해 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의 앞부분에는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스토리를 전체를 아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야곱은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는 겁니다. 아마 형이 자기를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덮치는 이 사람과 더불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죠. 얼마나 모든 힘을 다했겠어요. 버텨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악바리같이 살아왔던 야곱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내용, 지금 둘이서 몇 시간을 밤이 새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로 이렇게 가격을 한 게 아니에요. 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대매, 이런 표현이에요. 손을 대매, 아주 가벼운 접촉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싸우는 사람이 가격을 한 게 아니라 손을 댔을 뿐인데 허벅지 쪽에 있는 이 뼈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여기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죠? 환도뼈라고 표현을 했어요. 환도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고관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 집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이 고관절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아무런 힘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이 고관절이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완전히 영구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을 댔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야곱과 싸우는 사람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과 싸우는데 자기의 힘을 억제하는 거죠.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서 꼬마 아이와 아빠하고 이렇게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할 때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쓰질 않잖아요. 아이에게 맞춰서 이렇게 씨름을 해줍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야곱을 지금 이 존재가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싸울 때 보면은 체급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제 뭐 라이트급이 있고요, 미들급이 있고, 그다음에 헤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격투기를 보면 슈퍼 헤비급이 있어요. 120kg 이상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싸우는 틈에 가서 우리가 만약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주먹 한 방이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슈퍼 헤비급으로 힘을 가지고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존재는 그런 급이 아니에요. 사람의 급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인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낯선 존재가 지금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지금 야곱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무슨 뭐 룰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레코 로망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이하로는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위만 붙잡고 싸워야 된다 이런 룰이 있지만 지금 야곱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룰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종 격투기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물론 영적인 싸움의 영역이 있어요. 기도와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절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단순히 환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씨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싸움에서 결국은 야곱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탈골이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 순간 야곱은 뭐 형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무능한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야곱은 그 존재 앞에 항복해버리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으러진 그 순간이야말로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두 손을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가지고 있는 드센 고집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대적은요, 어떤 상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 가장 힘든 그러한 상황은 바로 나와 더불어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견고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과 같은 내 존재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야곱의 자기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의 무능을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때 싸우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니까 가야 된대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귀신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날이 새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왜 이 사람은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려고 합니까? 나중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곱이 설명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요.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생명이 보존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존을 배울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두울 때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날이 새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배려해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야곱은 어스름하게 자기와 싸우던 존재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나와 싸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야곱이 도망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그를 더 붙잡습니다. 나로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탈골이 되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를 붙잡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모를까요? 왜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 얘기는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 꾀를 믿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 그게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전에 아버지가 네가 에서 맞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눈 질끈 감고 예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악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나의 그 악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고 스캇 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랬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널 때렸냐, 내가 널 욕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악한 그 술수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네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싸움을 거셨어요. 그리고 져주셨어요. 그리고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앞에 이스라하고 뒤에 엘이 붙어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주어로 쓰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엘이 목적어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네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지 않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넌 늘 꾀를 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이용하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와 싸우자. 나와 더불어 겨루어보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나를 찾아라, 나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야곱이 힘이 좋아가지고 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이게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졌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서 지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밤에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고, 그리고 그 싸움은 져주기 위해서 싸우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져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식이 이겨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 있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어요. 근데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는데 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칼빈 주석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이 투쟁을 할당하실 때에는 한 손으로는 우리를 공격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실 때 사용하는 힘보다 더 많은 저항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므로 우리는 그가 그의 좌측 손으로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시고 우측 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가볍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반면에 무적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정말 멋지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요. 그 채찍이죠. 그러나 그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에 하나님은 전력을 다해서 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고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브니엘이에요. 오늘 브니엘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밤중에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의 생각에는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대방의 얼굴은 죽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동토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스름하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봅니다. 근데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져주기 위해서 오신 얼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처음 씨름을 시작할 때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새벽에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싸움을 걸고 끝내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결국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내가 가지고 있던 꾀, 내가 가지고 있던 속임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그때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가가 있어요. 그는 평생 절개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을 배웠던 그 야곱이 그 이후에 삶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 이전에 팔팔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도끼 어린 얼굴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풀렸을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뚝거리는 승리.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절뚝거리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겨야만 된다, 내가 형을 이기고 내가 외삼촌을 이기고 내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만 됐다라고 했던 그 눈빛, 그 도끼를 이 순간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절뚝거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혈기로 파르르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잠잠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모든 잔꾀를 다 굴리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황소고집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이제는 말랑말랑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던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경험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강팍했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